네, 안녕하세요. 2023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우리가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음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해에 이어서 제6권 헌신의 생활 중 제3과 헌신의 결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배워가면서 스스로 헌신의 생활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섭리입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1. 당신이 헌신을 결심하지 않으면 사단은 당신의 마음에서 다른 역사를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는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라는 말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길가란 밭고랑 사이를 따라 만들어진 길을 가리키는데, 이 길은 사람들의 발길에 의해서 단단하고 반질반질하게 다져진 길을 말합니다. 이 길은 비유적 의미로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청중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에서 길가의 결정적 특징은 마음이 굳어져 새로운 씨가 자신의 내부에 뿌려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 영혼이 복음으로 대표되는 새 진리에 대하여 아예 처음부터 철저히 배격, 거부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다음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식적 원인,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학식만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고집하는 교만과 독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의식적 원인, 이 땅에서의 삶이나 목숨보다는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복음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채 깨닫지 못하여 아예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경솔한 무지와 부주의한 태만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에 의해 상징되는 악한 자, 즉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복음의 씨앗을 그 자신의 내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방치하고 있거나 나중 일로 미루어 지체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진리를 경험할 가능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의 씨앗은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 의하여 신속히 제거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길과 밭과 같은 사람은 씨앗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거부하였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천국과 멸망의 길이 판가름 나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사실 복음의 반대 세력은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거부된 씨앗을 빼앗아가기 위해 혈안이 된 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어버렸다는 것은 철자다라는 뜻의 카타와 먹다는 뜻의 SDO의 합성으로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히 먹어치워버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였으며,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에서 이 헛되이라는 말은 빈 또는 공허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개인의 결단과 선택, 그리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영과 육을 더럽게 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으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노임을 받고 완전히 회복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때가 도래했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때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본절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바 구원의 때가 도래했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바로 지금 바울이 전하는 화해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때는 항상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날, 주께서 재림하실 날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순간은 곧 종말론적인 결단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결단의 때는 각 개인에게 올바로 선택해야 할 책임이 부과된 책임의 때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라는 외침을 듣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경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며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곧 헌신을 서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기 결심을 말한 때는 어느 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며 또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은 삭개오라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적 지위가 있고 경제적 부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를 상종하지 못할 자로 여기며 그를 멀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상당히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끌리고 있었고 그것을 확인해 보기를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부족한 점과 주위 사람의 장애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4절에서 5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진행하시는 길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보아야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그의 신분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끄러움이나 체면이나 혹은 나무에 떨어지면 다칠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뽕나무 아래 도달하셨을 때 그를 우르르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의 지식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는 오늘날도 구원할 자를 다 아십니다. 그는 죄인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삭개오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가정적인 구원은 확실히 큰 복입니다.
6절과 7절 급히 내려와 절구어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삭개오에게 너무 예상 이외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상대해 주지 않으시고 그를 대면하시면 필경 책망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책망 대신 자기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의 이런 반응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더욱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에 관하여 수군거렸습니다. 상대 행위의 동기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일을 잘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죄인과 친구가 되어 그의 죄를 인정하거나 그와 함께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주관적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이라는 명칭은 단순히 존칭 이상의 뜻이 있고 사실 신성의 명칭이었습니다. 그는 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만일 남의 것을 억지로 혹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은 바른 회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의 청산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삭개오에게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적 감화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정적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고 죄를 청산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을 가진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단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거나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는 죄인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 집에 들어가셨고 마침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고 그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죄를 버리기를 결심하여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고 기쁨으로 영접하였고 자신의 죄를 청산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찾는 자는 만날 것이며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청산하기를 결심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영접하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어린 소자 하나와 주의 종들을 영접해야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한 명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주 관심이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통해 죄인들을 찾으시며 만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르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다 어부들이었고 그 일터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주요한 일은 제자를 삼는 일, 곧 전도자를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그는 자신이 전도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도하실 뿐만 아니라 전도할 자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전도의 일은 중요하며 전도자를 부르는 일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어부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죄인의 구원이 전도자의 임무요 목표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는 초청의 말로 전도자를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는 전도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단순히 초청 이상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배우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 즉 주님의 발자취를 보고 배우며 준비되고 훈련된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20절에 보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22절에서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시는 그가 누구이신지 또 부르신 그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렇게 응답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전도하는 일을 위해 그의 몸과 마음을 바치며 시간과 재능과 돈과 자기 생명까지도 바칠 것입니다. 3. 헌신을 서약한 당신은 그것을 꼭 바르게 실행하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사도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에 재산이 있는 성도들은 자기들의 밭과 집을 팔아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며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러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7절에서는 그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5장 2절에서는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사도들을 신뢰했고 사도들은 그들이 위태한 재물을 어려운 교우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의 소유인 땅을 팔아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중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는 거짓말과
탐심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 속에는 사탄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도 베드로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이려 한 것이며 단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었습니다. 거짓은 곧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속에 이런 거짓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거짓을 용납한다면 교회는 급속히 부패하고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것은 그들 속에 물질적 탐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헌금을 하긴 해야 하겠는데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다 드리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적 욕심이 있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돈을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마음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를 즉시 죽게 하였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오는 자기들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가 불이 나와 삼킴을 당하였고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또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두려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은 헌신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꼭 결심하고 마음으로 다짐한 사실을 하나님께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그 일을 꼭 실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머뭇거리면 당신의 그 귀한 마음은 곧 사라져 버려서 무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평생 헌신의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헌신의 생활을 계속 지속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결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헌신을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이 헌신의 마음을 마귀가 와서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바로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요 또한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회개의 열매를 맺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하거나 집에 가서 짐을 챙겨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거나 또는 부모들이나 형제들 또는 가족들과 상의하여 허락을 오겠다고 말하지 않고 그 즉시 바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헌신한 서약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신실히 이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헌신의 생활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충동은 있지만 그 헌신의 결심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마음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샬롬.